오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셔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 외에 양식, 배낭, 전대의 돈, 2벌 옷도 가지지 아니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로서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병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라고 했습니다.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좀 쉬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지난 사역을 반추하여 돌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좀 이렇게 추스리기도 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엄청난 복음서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열광하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자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보내시고 해산시키시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다 해산시키시고 난 다음에 뭐하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해설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적어도 이 유대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라고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위험한 일로 생각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이러한 군중들에게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벳사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다.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그랬어요. 쉬고 자기가 영적으로 추스리고 난 다음에 더 엄청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역사 다음에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쉬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과 사역과 사명에는 언제나 쉼표 찍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쉼표를 찍는 일. 모든 일에는 쉼표가 찍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가 있잖아요.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꼭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바로 쉬지 아니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탈이 납니다. 반드시 탈이 나요. 모든 일과
사역에는 여러분 뭐를 찍어야 된다고요? 쉼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쉼을 의미하는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 육적인 쉼을 의미하는 말이고 영적인 재충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안식과 쉼 그리고 재충전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쉼표를 찍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자들이 오해하는 일들 가운데 지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을 일 중독자, 워커홀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쁜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참 어리석은 신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는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켜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바쁘신데 여러분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바쁩니다, 여러분. 예. 바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뭔가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쉬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몸소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하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가 먼저 몸소 행해 보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안식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아도 되는데 쉬셨단 말이에요. 몸소 보여주시고 너희도 쉬라고. 그래야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심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락을 재충전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열심히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주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주의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재충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일 일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요일 날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많이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채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쉼표를 찍으면서 주일날 우리가 쉼표를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진솔하게 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 앞에 펼쳐진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여러분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귀한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 주일에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일요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어떤 분이 저한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태까지 평생을 일요일로 살았는데 이제 일요일이 그에게 주일이 된 거예요. 엄청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당에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 무당의 딸이 있거든요. 무당의 딸이 있는데 목사님은 주일날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주일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주일이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주일이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날이 주인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1계명부터 여러분 4계명까지는 누구에 해당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고. 근데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절수만 긴 게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 여러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8절은 안식일 거룩한 날이라니까 너희들 지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근데 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너의 가족들도 일하지 말고 가축도 일하지 말고 심지어 손님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완성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아주 명쾌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죽어라 일하는데도 남는 것이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나중에 공허와 허무만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 진정한 의미의 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주일날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에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오병이어 역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바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쉼 없이 안식 없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가 없는 사람은 시작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일요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람쥐가 계속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이 여러분 열심히 돌지만 도로 제자리. 그걸 우리는 허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공허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쉼표를 찍어야 할 때 여러분 쉼표를 찍으시고 휴식과 안식의 시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인생의 세 가지 질문, 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금 찔끔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